우리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우리의 심령이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게 하나 있다면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의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신구약 성경에 있는 부흥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에게, 병든 나에게, 소망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흥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부흥은 미스바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눌려 꼼짝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백성들을 회개케 한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동안 꼼짝하지 못했던 블레셋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거기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을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을 두려워서 숨었는데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마음이 부흥되어졌고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외치는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때로는 찌그러진 공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찌그러진 공이 상상이 되십니까? 공에 바람이 다 빠진 것입니다. 찌그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땅바닥에 던져버리면 찌그러진 공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땅바닥에 펄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바람이 다 빠져버리고 무능한 것입니다. 공은 공인데 무능한 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들어있는 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바람이 들어있는 공은 단단하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이겨냅니다. 공을 던지면 팡팡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흥은 그런 것입니다.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세상을 살지 못하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그런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고넬료는 매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너무나 멋진 장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4절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도록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여러분, 38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38절을 읽으면서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모든 선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선한 일이 뭐냐? 마귀가 쫓겨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가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예수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죽어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팡팡 튀어오르는 공처럼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찌그러진 공처럼 살지 맙시다. 시작. 찌그러진 공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땅바닥에 던지면 그냥 푹쓱 주저앉아 버리는데, 그러나 여러분, 팡팡 튀어오르는 공은 다른 것입니다. 던지면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그걸 다이나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너무나 멋진 인생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것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으로 준비된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준비된 곳에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이고 이방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취급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개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버린 사람처럼, 지금으로 우리가 말하면 불신자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10장 1절과 2절,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은 2절을 읽으십시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할렐루야.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당대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얼마나 감격한지 온 집안 사람을 다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3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네가 마음의 준비가 됐느냐? 네가 진짜 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됐느냐?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그래서 늦게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11시인데 11시 넘어서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10분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준비된 사람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준비를 잘하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곳에 은혜를 부으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강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하는지라.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강가에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 바울이 거기에 간 것입니다. 바울이 가보니까 이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합시다. 준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여신다. 다시요, 준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여신다. 이게 신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열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내가 찌그러진 공처럼 살았구나. 내 인생에 너무나 연약하게 사람들이 핍박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지적하고 사람들이 내 과거를 지적하고 사람들이 내 죄를 지적할 때 나는 찌그러졌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더 이상 찌그러진 공이 아니야. 넌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그때 우리 마음속에 준비된 자들은 마음을 열어. 아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아디아 장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버리지 않습니다. 은혜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세다 들판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5,000명이 이렇게 모였어요. 남자만.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모였겠지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쟤들에게 먹을 것 줘라 그랬더니 빌립이
돈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있는 것 줘라. 그때에 한 꼬마가 자기 도시락 갖고 왔죠. 뭐 가져왔습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쫙 나눠줬더니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다 거둬들여라. 그래서 몇 강주리를 거둬들였어요? 12강주리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그거 뭐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집에 가져가라고 주면 되는데 왜 거둬들였을까? 하나님은 은혜를 낭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지우개 10개 있으면 다 버려요. 우리는 연필 10자루 있으면 다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있게 하시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들려주는 거, 그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애따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잘 준비된 사람에게 보석 같은 말씀을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주일날 교회 올 때 헐레벌떡 오는 사람하고 30분 전에 와서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달라요. 그러니 여러분, 율법으로 11시 예배에 오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11시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모든 게 다 아멘이라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보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 30절 뒷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시작. 하나님 멸시받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존중받기를 원치 않습니까? 자식이 여러분 멸시하면 좋습니까? 자식이 엄마한테 달라들고 아빠한테 달라들면 좋습니까? 그런 자식 부끄러워하잖아요. 내 자식이지만 어쩌다가 저걸 내가 내 속으로 나왔을까 그러잖아요. 여기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멸시하는 사람 부모도 싫어요. 그런데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날 기른다고 고생하셨어요. 그 자식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존중받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주님 은혜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간절히 사모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너무 사모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있어요. 이방 여자인데 자기 자식이 귀신이 들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식이 귀신 들렸어요.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자기 딸은 미쳐 날뛰고 마음이 너무 아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개 같은 여자야. 나는 너한테 줄 은혜가 없다. 자존심 팍 상하게 할 때,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자식은 좀 고쳐달라고 그 어머니의 절절한 마음,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귀하다. 네 딸이 나았느니라. 그때 귀신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향을 사모하셨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진교가 고향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내가 이단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래, 진교 사람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여기 오셨어요. 진교 사람들 고쳐줄 테니까 온나 이랬더니요, 진교 사람들이 다 이러는 거예요. 저 이웃집에 저 방앗간집 아들 아니냐, 저기 뭐 우리의 구원자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탄식하셨어요. 아하,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구나. 능력을 안 행하셨어요. 소수에게만 능력을 행하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내 너무 힘들어요, 주님. 고통스러워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이길 힘을 주십니다. 공을 빵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든지 말든지. 빨리 이거 예배나 마치고 내려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오늘 3여전도가 있는데 얼마나 맛있겠을까. 이러고 하나도 재미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고넬료가 그랬단 말이다. 고넬료가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다 은혜 받으려고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33절, 우리 다 같이 33절을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할렐루야. 고넬료가 베드로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요, 다 끌어모았어요. 다 친척, 가족, 이웃 다 모았어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70명 정도 모였다 그래요. 우리가 당신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다 모였나이다.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사모. 그랬더니 베드로가 보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런 이방인들도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사모하는 자에게 큰 일을 행하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7장 19절 보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9절 시작.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말과 행실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 있어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막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아들아, 너는 의사다. 너는 특별히 외과 의사다. 여러분 옛날에 드라마 했죠? 닥터, 낭만 닥터 김사부, 외과 의사. 너는 이제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가 될 거다. 너의 입술에는 날카로운 검이 있어서 백성들의 병을 고치고, 백성들의 아픔을 고쳐내고, 백성들의 그 삶을 고쳐내고, 백성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고 거룩해 하는 날카로운 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수술하게 될 거야. 너는 네 손으로 기도해주면 병이 떠나갈 거야. 너는 외과 의사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다윗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시편 27편 4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윗이 왜 다윗입니까? 아버지, 나는 주의 전을 사모합니다. 나는 거기서 맨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성전에 흘러오는 말씀을 듣고 날마다 내 영혼이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며 다윗이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어린 날부터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나를 어릴 때부터 그거 보고 계시다가 내가 너를 높이 들어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들어 나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야. 여러분,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아가파오예요. 아가페가 뭐죠? 사랑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의 은혜를 아가파오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예배를 아가파오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찬송을 아가파오합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고쳐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감동 없이 하지 말고 감동을 담아서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몸을 부르르 뜨신 분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세 번째, 말씀이 나타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나타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말씀 한 번만 잘 돼도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아서요. 이 백성들이 죄인들이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가서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성은 다 무너져 있고 성벽도 다 무너져 있고 의지할 것 없는 거기에서 에스라가 선포해 준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희들을 떠난 적도 없다. 나는 지금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나는 너희를 고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니까 감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요,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으면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원수마귀에게 정죄받지 마시고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찌그러진 공 같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과 은혜를 부어 팽팽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44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게 왔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될 때요, 고개가 끄덕여질 때요, 뭔가 모르게 내 마음에 뭔가 작용들이 일어날 때요, 아하! 나는 그동안에 찌그러진 공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다는구나. 주의 영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임하면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너는 외과 의사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제 저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쪼그라져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장로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그때 내 찌그러진 그 영혼이 팍 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돈 없이는 살아도 은혜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근데 이게 요즘은 뒤집어진 거예요. 은혜 없어도 살겠는데 돈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나약해졌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셔야 돼요. 은혜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딱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내 심령 속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나의 존귀한 아들로 만들어 줄 거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돈 필요하죠? 건강 필요하죠?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시죠? 가정의 평화를 원하시죠?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든 삶 가운데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들으셨지요? 그동안 여러분